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구원하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의 은혜를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귀한토록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40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나처럼 어떤 일들을, 될 일들을 미리 말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런 신이 없다.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4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였고, 아브라함이 미리 말씀을 했잖아요. 또 그 일들을 또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들어갔고 한 민족을 이루고 또 나오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그들을 그대로 심으시고, 또 그들이 범죄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기로 하시고, 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판다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전에 율법에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레위기 28장에 하도 말 듣지 않으면 또 7배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더하시고 7배로 더하시고, 또 불순종하면 또 7배로 더하시는데, 마지막 단계가 외국 나라에 파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되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돌려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율법을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실 일들과 더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셨는데, 이 모든 일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70년 기약이 차면 내가 돌려오겠다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끌려가는 시작부터 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70년이거든요. 나라가 안 망했을 때부터 이제 끌려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또 돌아오는 그때까지가 70년이 딱 맞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말씀 보니까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그의 이제 생애의 마지막 때쯤 되어가지고 70년 기약이 딱 차니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에 나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짧게 요약한 것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가스풀. 그러니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복스러운 일들이 이제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당하겠는가?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크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다른 게 있지 아니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최소한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그들은 누군가 깨달으면 쓰면 그게 경전이 돼요. 수많은 경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66권 딱 이것으로 끝냈어요. 구약의 37권 그리고 신약의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딱 이렇게 맞춰졌다고 그래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딱 66권으로 맞추고 다른 성경들은 이제 이렇게 제외를 했어요. 가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외경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이것만이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서 이 책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기록은 하신 일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기적이 있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사복음서만 해도 사복음서의 외에도 많은 기록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많지만은 이 네 분만이 이제 기록을 한 것만을 채택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기록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영감받지 못한 것 같다 해서 제외를 했어요. 베드로 복음서라든지 도마복음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조금 이것이 섞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쓴 분들이 있었지만 수상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외를 하고 네 권만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도 또 첨언을 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1장 이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선별해서 기록을 했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글귀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으라고 하면서 불교처럼 막 엄청나게 썼다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읽느냐고요. 이거 다 읽어야만 또 이해를 한다면 또 이것도 힘든 일인데 하여튼 우리가 책 한 권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것으로 충분한데 또 이것마저도 또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어때요? 이건 참 좀 예의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만으로도 족한데 이 성경조차도 읽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 이것을 또 열심히 기회가 되어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되는데 안 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잖아요.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해야 믿음이 생기는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얕은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또 그냥 평평하게 읽는 거하고 또 이렇게 또 강조되어서 또 이렇게 듣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일에 더욱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너희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하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을 힘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분의 가장 큰 본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지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 1서 5장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지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성령은 증언의 영이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에 우리를 돕기에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늘 기도를 힘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사명이긴 하지만은 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일에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내려가라 하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이렇게 옮기셨는지 그가 걸어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바로 이집트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수단 밑에 있는 그 먼 땅이죠. 그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사신이 한 사람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내시였던 사람인데 굳고 성을 말았던 그와 같은 재무대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왔다가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그 글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서 고민이었던 모양인데 그때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면서 그를 불러 올려가지고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 있는 내용에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자신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느냐 이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찌 세례를 받는 것을 미루겠느냐 하면서 바로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고 떠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이디오피아 남쪽에 있는 남이디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북이디오피아는 이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슬람화 됐는데 남이디오피아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슬람이 남하하는 것을 막아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만약 성령의 감동을 그가 받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그와 같이 바로 이제 빌립 집사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아프리카에 이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컸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요. 이제 안디옥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전도하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청소년기쯤 해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고향 다소로부터 거기서 누님댁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꿈이 컸지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 죽는 대로 내가 이제 거기서 책임지는 증인 노릇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너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가 증언한 말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내가 이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각 교당에서 때리기도 하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를 증오한 것을 그들이 다 증인인데 다 보고 아는 마당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증언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니다. 가라. 어서 가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회, 내가 말하면 저들이 다 돌아올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얼마 있다가 또 바나바의 또 인도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참을 일하다가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들을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방 전도하는 일에 선교여행에 보내서 그때부터 이방 선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죠. 만약 사도 바울이 기도를 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방 선교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벌써 그의 개심한 이후에 초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마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는 전도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저놈 죽여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돌 던져 스데반처럼 죽었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나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여기서 꼭 전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아닌 거로 그를 이끌어가서 이방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증인인 성령이 때와 장소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냥 꺼지고 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얕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큰 책도 아니고 딱 한 권 책이니까 자주 읽고 또 묵상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면 간증거리도 많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전도를 힘있게 할 말을 전하게 하심으로 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아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주님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